창세기 12장 1절서 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말씀에 의해서 천국을 전제로 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복은 천국을 전제로 한 복입니다.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복은 천국을 전제로 한 복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2절, 베드로 후서 1장 21절에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의 주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17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말씀이 천국의 복을 전제한 것들입니다. 천국의 복을 전제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천국의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복음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천국 복음은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천하 만민의 복음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이렇게 차이가 나요. 구약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음이다. 신약의 천국 복음은 온 세상 천하 만민의 복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후손들에게 복 주실 것을 언약하셨어요. 그것도 천국의 복을 전제합니다. 창세기 12장 18절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어떻습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전제한 말씀입니다. 씨는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7장 42절에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씨가 그리스도예요. 본문에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22장 17절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준행을 했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아브라함에게 이 엄청 큰 복을 주신 겁니다.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 이삭에게 한 말입니다.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들 이삭에게 복이 되고 자손들에게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천국의 복을 전제하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3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하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어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들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복도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축복 속에는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리라. 땅의 복도 풍성한 복으로 주시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복이 전제입니다. 천국의 복이 전제예요. 첫째 드릴 말씀은 복과 축복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이 창대하게 하리니 너희 복이 될지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과 축복이 나오죠.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얻는 복, 천국의 복을 전제한 복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리라. 무슨 말입니까? 축복은
사람이 하고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축복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더 정확한 말씀 민수기서 6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려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축복은 사람이 하고 축복은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복은 축복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축복을 주시는 것은 사람,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복과 축복을 혼돈하여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구별해야 합니다. 복은 무엇입니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이 복입니다. 축복은 무엇입니까? 복을 달라고 비는 기도가 축복이에요. 축복은 기도예요. 사람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과 축복을 혼돈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단어는 하나도 없어요. 또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도 없어요. 개역 개정판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글 개역 개정판에는 축복이 있어요. 세 군데가 민수기서 23장 22절 20절, 스가랴 8장 13절, 로마서 15장 29절 그곳에는 축복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축복을 복으로 수정했습니다. 그런데 입에서는 수정이 안 돼요. 찬송가에서도 축복해 주시고를 복 내려 주시고로 수정했습니다. 성경에서도 수정을 하고 찬송가에서도 수정을 했는데 그 입에서는 왜 수정이 안 됩니까? 하나님께 축복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은 지극히 그릇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의 주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내달라고 축복 기도를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된, 정말 학문적으로도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축복의 단어를 하나님께 붙이고 있습니다. 고쳐야 합니다. 신학 박사님들, 교수님들이 고쳐야 합니다. 창세기 5장 2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축복 주신 게 아니에요. 창세 때부터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이죠. 본문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복이죠. 창세기 25장 11절에 이삭에게 복을 주어 창세기 35장 9절에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전체 창세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축복은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축복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리라.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람처럼 끌어내리는 그 소리가 되는 겁니다. 큰 잘못이에요.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고치고 성경에도 다 고친 겁니다. 창세기 14장 19절에 보면 살레 왕이요 멜기세덱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제사장이 축복을 하잖아요.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만약에 멜기세덱이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릇된 소리예요. 너희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 해서 디테일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복의 주체예요. 그냥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더 정확한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7장 7절에 논란의 여지 없이, 축복과 복에 대한 논란이라고 생각하세요.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높은 자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제사장입니다. 왕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이것이 축복의 정의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본문 말씀 속에서도, 민수기 6장 22절에서도 복과 축복의 개념을 명확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두 번째 드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천국을 전제한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주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 12족속 말하는 것 아닙니다. 온 세계에 산재해 있는 천하 만민에 대한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했고, 22장 17절 이하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니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천하 만민을 구원하여 천국에 드리는, 천국을 전제한 복이에요.
창세기 24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범사의 복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들은 두 가지로 분류한다면 천국의 복과 땅의 복입니다. 땅의 복과 천국의 복이에요. 땅의 복은 창세기 13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더라. 이 땅의 복 아닙니까? 24장 35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그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감을 데리러 갔을 때에 이와 같이 증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금 정말 가축 큰 복을 주셨다. 부자죠. 땅의 복입니다. 창세기 26장 13절에 이삭도 고부가 되었다 했습니다. 창세기 30장 43절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때를 이루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땅의 복을 참 풍성히 받았어요. 모두가 다 요즘 말로 갑부가 다 된 거예요. 그게 땅의 복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22장 18절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 말씀은 천국의 복을 전제한 말입니다. 천국의 복이에요. 모든 족속이 복을 받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그 말씀은 장차 신약시대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의 복을 전제한 복입니다. 참 놀라운 복이에요. 구약시대에 천국의 복을 전제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이삭에게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복이에요? 천국의 복을 전제한 복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보세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로 정하셔서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1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신약시대에 천하 만민 이방인들까지 포함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주는 천국을 전제하는 복이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11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동서 남북 다 포함됩니다.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또 답이 나오죠. 예수님이 답을 말씀하셨어요.
동서로부터 천하만민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하신과 같이 네 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의 복을 전제한 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복들이 얼마나 디테일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 예수님이 답을 해주셨어요. 세 번째 드릴 말씀은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은 천국을 전제한 복음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천국을 전제하여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을 전제한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12명의 제자들을 양육하신 것도 천국의 복을 전제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예수님 천국을 전제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 사마리아까지도 도시와 마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이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하셨습니다. 병든 자들의 병들도 고쳐주셨습니다. 병 고침이 목적이 아닙니다. 병든 자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료받고 천국을 전제하는 그 치료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팔복이 무엇입니까? 천국의 복을 전제한 복이에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의 것이며. 천국이잖아요.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위로를 받는다는 말은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에 있는데 아브라함은 천국에서 위로를 받는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는 것도 천국을 전제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여기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렇게 땅의 복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땅이란 약속의 땅을 묘사한 말로서 본질적인 것은 천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이 전제입니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참 젖과 끓이는 풍요로움을 누리다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전제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결국은 망하고
결국은 끝날에 사라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전제가 아닙니다. 천국이 전제인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을 말한 것입니다. 본질적인 건 천국이에요.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며, 이것도 생각해보면 배고픈 사람들에게 배부르게 해주신다는 말이 땅에 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주인 자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생의 말씀이에요. 또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줄이고 목마른 자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 복락 천국의 복입니다.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긍휼을 받는다는 말은 디도서 3장 5절에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받는다고 했습니다. 역시 구원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복입니다.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천국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세계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 세계입니다. 일곱 번째, 화평하게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다. 무슨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복을 받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는다. 천국이잖아요. 여덟 번째, 팔복 가운데 여덟 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참 예수 믿으면서 박해받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칼에 때려 죽이고 참 순교당하는 것 복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어떻습니까? 팔복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이 다 천국의 복을 전제한 복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땅의 복,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복이 전제가 아니에요. 천국이 전제예요. 주님을 그리스도의 네 씨로 말미암아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복이요 말씀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들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씨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달리 말하면 이 세상의 복뿐이면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죠. 모든 사람 가운데에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이 세상뿐이라면은 예수 믿는 것이 불쌍한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과 비교될 수 없는 천국의 복을 받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복되고 잘한 것이다. 그 말을 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복은 전체가 천국의 복을 전제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땅의 복, 금은, 양떼, 소떼, 나귀떼, 수많은 복들로 복을 주셨습니다.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모두가 거부가 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의 복이 전제가 아니고 천국의 복이 전제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라는 이 말씀은 신학시대에 온 세계 만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전제한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전하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관념도 좋지만 천국의 관념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 천국의 복이 저희 모두에게 천하 만민에게 더욱 넘치기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사 천국을 보게 하시고 진리를 보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